할렐루야. 5월 28일 토론토 소망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영광의 왕 되신 그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영광으로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사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또 소망교회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님 원하시는 교회, 주님 원하시는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목보이 되시며 선포하며 나아가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교회가 주여 하나님 인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왕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뼛속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하여 세상에 얽매여 살며 주님을 자꾸만 멀리한 저희들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주님께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저희들을 치료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만 생각하며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삶 가운데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을 사모하여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이라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 룻과 보아스의 만남,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 아무리 작아 보이는 만남일지라도 주님이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바나바의 만남을 통해서 사역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도 헤아리시는 주님, 귀한 만남을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만남은 작은 만남도 주님이 주신 만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만남을 통해서 섬김과 사랑이 넘치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만남 가운데서 제일 귀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렇지만 저희들 위기의 순간은 항상 다가옵니다.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의 능력의 수행으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모두 건지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보는 대로 반응하지 않으며 느끼는 대로 하지 않게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무한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순종할 때이며 주님을 증거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계속하여 펀레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헌금을 해주신 모든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에 함께 하셔서 우리 헌금이 충분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만교회가 토론토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여 이 성전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어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어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좌우 앞뒤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당신을 만났네요. 예,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주보 보시면서 광고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좀 말씀드릴 게 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제가 빨리빨리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망교회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새로 오신 분들 계시면 저를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광고 보시면 오늘은 예배 후는 구역 친교 모임으로 만나게 되고요. 특별히 또 예배 후에 1시 15분부터 구역장 훈련이 찬양대실에서 있게 됩니다. 또한 오늘 오후 5시에는 피택자 훈련이 역시나 찬양대실에서 있게 되고요. 5번 광고 잘 보시고 6번 광고 잘 보십시오. 2023년 바자회 및 카워시 광고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그래서 오전 9시부터 바자회 그리고 쿠바 청년 카워시 펀드레이징이 같이 진행됩니다. 이때 판매되어질 각종 내용물들 여러분 도네이션을 받고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교회에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날 또 다들 많이 오셔서 좋은 시간 또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6번 광고 보시면 이제 전교인 구역 나들이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날 예배 후에 우리가 다음 주는 좀 일찍 모든 예배를 좀 빨리 끝내고 그렇다고 뭐 은혜롭지 않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내고 그런 다음에 기도원으로 다 같이 가서 전 구역이 다 같이 그곳에서 간단히 예배 드리고 친교 애참 및 또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양복을 입지 마시고 남성분들은 편안한 옷을 입으시고 우리 여성분들도 너무 예쁘게 입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그렇게 오셔서 같이 우리 예배 드리고 가서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7번 광고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교회 차량 운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우리 정휘자 목사님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8번 광고 보시면 개업예배 광고입니다. 내일 오후 1시 우리 추봉환 기우 집사님 가정에서 호쿠부 라멘 개업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예배 후에 점심 식사가 있다고 하는데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다 들어오셔서 같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번 광고 보시면은 오늘 점심은요 정휘자 목사님, 최우성 장로님 가정에서 친교 애찬으로 섬겨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친교실에 가면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요. 완전히 뷔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그 필요한 선교 헌금은 다 이미 우리 이 가정에서 냈고 엑스트라로 또 재료비를 내셔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마음껏 편하게 드시라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 그리고 우리 최호성 우리 정의자 목사님께 가정에 감사한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아마 가셔서 또 좋은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5월달 한 달 동안 우리 피택자들께서 참 많은 것으로 봉사해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버릴 수 있는 접시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끝나고 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우리 수고해 주실 우리 피택자분들 모두에게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방문자 계셔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우리 성도님 혹시 어디 계시죠? 예, 박수를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예, 좋습니다. 그럼 우리 드려질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기쁜 날 정말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이 그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이 그 누군가에게는 정말 힘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오지 못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여 이미 와 있다고 늘상 오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 때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수고와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드려진 모든 것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그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너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또한 우리 병마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다들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묻고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선교의 일, 영혼 구원의 일을 위하여 맡기셨사오니 우리 온 성도가 힘을 모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영천에 이제 중림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곳에 주지스님으로 계셨던 분이 어떻게 가정을 이렇게 가져게 돼서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을 다들 철저하게 불교 학교와 또 불교 교육을 시키면서 단란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 스님의 아내가 막둥이를 이제 출산하다가 뭔가 잘못돼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가산만 탕진하고 결국에는 돌아가시게 되고 또 설상가상으로 이 스님마저 갑자기 병들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정의 자녀들이 다들 한순간에 고아가 되어 여기저기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짜리 한 아이가 돌아가신 아버님의 인연으로 이제 스님들 손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동자승 혹은 삼위승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이제 절에서 이제 혹독한 스님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매일 불공을 드리고 또 절 안에서 모든 심부름, 청소, 공양 준비 등등 아이가 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들을 다 해내야만 했답니다. 게다가 절에서 주는 밥이 너무나 적어서 늘 배고픔의 연속이었고 또 부모 형제가 그리워서 남모르게 울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이제 아무리 스님이라고 해도 그래도 세상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 해가지고 어떤 스님의 배려로 대구로 나와서 이제 이분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대구 상고를 마치게 되고 또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부에 더욱 흥미를 붙여서 나중에는 경북대 수학과 진학해서 장학생으로 다닐 정도로 아주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스님이 경북 울진의 산간 오지에서 이제 승려 생활을 하는데 그 울진 중학교 삼진 분교에 교사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스님이 교사 자격증이 있는 걸 알고 학교 교사까지 좀 맡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제 이분이 스님도 하면서 학교 교사도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그해 여름에 울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이제 보통 교회가 이제 수련회 할 때 이렇게 분교 같은 거를 수련회 장소로 빌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침 어느 교회가 이 학교에다가 그 학교를 좀 빌려달라 수련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처음으로 이 스님이자 교사인 이분이 드디어 처음으로 목사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희한하게도 그 목사님이란 분이 이 스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보여주시겠어요? 선생님, 제가 느끼기에는 선생님께서는 예수 믿고 목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에 너무나 어이도 없고 깜짝 놀라서 이제 스님이 너무 빨리 하면 재미없잖아요. 저랑 같이 해야죠. 목사님, 헛수고 마십시오. 나는 뱃속에서부터 부처를 섬긴 중입니다. 그 말에 목사님은 개의치 않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나도 목사님이 머리 깎고 중이 되기를 아주 불공드리겠습니다. 어디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인연이 맞췄죠. 세월이 한참 흘러서 이제 이 스님은 불교계에서 나름대로 인정받는 스님이 되셨고, 심지어 대한불교 정토정 교육국장, 포교국장을 역임하면서 아주 높은 위치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불교를 다시 일으킬까 아주 노심초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큰 결심을 하고 불교 대학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일본 정토정 불교로부터 그 당시에 돈 10억 정도를 기부받기로 다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어떤 꿈을 가졌냐면은 앞으로 불교 대학을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불교 대학이지만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은 자유롭게 머리도 기를 수 있고 마음대로 옷도 입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젊은이들을 많이 유치해 가지고 기독교적으로 포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1년에 1,000명의 승려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아주 큰 포부를 갖고 드디어 기독교를 물리치겠노라 하면서 불교 대학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거의 완성돼갈 즈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였던 것 같은데, 불교 대학에 큰 돈을 시주하기로 했던 대기업 회장이 이제 부도를 내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어쩌다가 그 돈을 받기로 연결되어 있던 이 스님도 어떻게 해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일이 이 지경이 되니 감옥에 갇히게 된 스님은 낙심 가운데 이제 8개월 교도소 생활을 하는데, 나름대로 교도소 안에서 불경을 읽으면서 거기서도 수행을 해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교도소 안에 있는 도서관에서 또 다른 불경 책을 이제 받으려고 가서 신청을 했는데, 이 그 일을 하던 교도대원이 의도적으로 불경이 아니라 성경과 함께 어떤 간증집 하나를 주더랍니다. 그래서 스님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왜 요청한 불경은 안 주고 이런 책을 주냐고 물으니까 이 교도대원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보여주세요. 스님, 불경은 다 대출이 되고 없습니다. 심심하실 텐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죠.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믿는 기독교 안에도 진리가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제 내일이면 제다입니다. 스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니까 이 교도관이 아마도 오랜 시간 그 스님을 보면서 이 스님을 어떻게 전도할까 하다가 내일 제대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군복무를 그렇게 교도대원으로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에라 모르겠다, 한번 마지막이니까 성경 줘버리고 말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불쾌하기는 했지만 그 젊은이의 열심을 보면서 내심 이 스님은 진짜 하여튼 이 기독교인들 대단하다, 나름대로 부러워하면서 그날부터 그래 한번 읽어봐 해서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연 무슨 문제일까요? 스님이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는데요, 점점점 더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던데, 스님은 그 글을 읽다가 너무 큰 충격에 빠져서 마치 고압 전류에 감전된 듯 온몸이 뻣뻣해지는 걸 느꼈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를 충격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성령께서 만지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것은요, 스님이 그동안 수행을 오랫동안 하면서 자신이 해결하지 못했던 내용이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생로병사의 문제가 성경 안에서는 너무나 쉽게 풀리는, 아주 분명하게 풀리는 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스님은 그만 성경을 펴고 읽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너무나 많은 감동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스님은 크게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그래도 종단의 지도자급 위치이고 수십만 신도들이 나를 믿고 있고 또 승려들도 나를 따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개종을 해야 되는가? 심지어 돌아가셨지만 우리 부모님까지도 내가 과연 배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으로 수많은 시간을 번뇌하고 한 번은 또 내가 수행이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서 이분이 더 수행을 한번 열심히 해보자 했지만
이 머릿속에서 들어왔던 이 복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다. 진리를 내가 발견했는데 어떻게 버릴 수 있겠나? 결국 그분은 기독교인이 되기로, 개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스님은 드디어 스스로 제 발로 난생 처음 교회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이 마침 수요일 밤 예배였다고 합니다. 자리에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땠을까요? 처음 들어보는 찬송가 소리를 듣는데 거기서 눈물이 줄줄줄 흐르면서 하염없는 눈물과 함께 회개가 터지면서 그렇게 이 스님은 사랑의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이 여러분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이미 다 밑밥을 깔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결국 그렇게 개종한 스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전 그 수련회 때 만났던 목사님의 그 예언대로 결국은 개종을 하셨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죠.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셨고 지금은 진짜로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는 오히려 수많은 불자들을 정말 개종시키는 그런 전도자로 변화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이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르고 살아오던 사람이, 아니 심지어 다른 종교를 믿고 그곳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감히 기독교인이 되어서, 아니 심지어 목사까지 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마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과거와 현재를 부정해야만 가능한 일인데 이게 어떻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참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설득하고 속이고 얘기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역사하고 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심지어 다른 종교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수도 없이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어떤 여성분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도 이 여성분이요, 정말 가난과 폭력, 알코올 중독부터 수많은 온갖 악한 것을 다 어릴 때부터 경험하면서 삶에는 소망이라는 게 한 가지도 없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차가 쌩쌩 다니는 그 밑에 아스팔트 도로 위로 그 고가다로 위에 올라가 가지고 내가 여기서 떨어져 죽겠다 해서 결국은 자살을 시도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분의 말대로 한다면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 말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눈을 뜨고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두렵다. 그래서 죽음을 택한 거예요. 그럴 정도로 소망 없던 한 여인이 그 자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큰 사랑과 회복을 경험하고는 결국에는 지금은 국악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님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저 자신도 그걸 보면서 놀랐어요. 야, 이분이 이분인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 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하구나.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구나.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이렇게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과연 이렇게 온 것이 과연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과연 이 일을 누가 이루어 내셨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내 발로 하는데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은 것은 다 뭐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특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절대로 그 사람을 놓지 않고 그 사람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결국은 주님의 품에 안기도록 이끄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심. 제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무한신뢰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신 후에, 자, 그를 그냥 거기다가 내팽개치고, 자, 이제부터 네가 약속의 땅에 왔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목표가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표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천국이라는 어느 휴양지에 데려다 놓고, 자, 이제 천국 왔으니까 마음껏 놀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지금부터 내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안에서 천국이 시작되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멋지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거듭나도록, 성화되도록 주님은 구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 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구원받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더욱 거룩하게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요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 이제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 초반부에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냈죠. 또 창세기 12장 후반부에서는 아브라함이 내 생명과 안전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철저히 배우게 했어요. 또 창세기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중요한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하셨고요. 창세기 14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며 무엇보다도 성도가 세상의 유혹과 물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배우도록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게 그냥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온 게요, 이 사건 하나하나가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앙 교육 과정, 영어로는 커리큘럼, 영적인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삶의 모든 과정에서 조금 더 성숙하도록, 더욱더 빛나도록, 더 멋지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이끄시고 격려해 주시는 선생님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양육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땀 흘리고 애쓰시는 정말 열성적인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언젠가 한 번쯤은 그런 선생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공부 잘하라고, 내가 사람 되라고, 어떻게 하면 더 부모님도 못해주는 걸 위해서 더 애써주시고 혼내키기도 하시던 그런 분을 만난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있다면 그 인생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그런 선생, 그런 스승을 만나면요,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 스승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여기서는 일단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선생님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요 15장에서 오케이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궁금한 게 생겼어요. 자, 15장 8절입니다. 보여주세요. 주 여호와여, 내가 그러면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님, 어떤 증거를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이 질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구속사, 이걸 구속사라 그래요. 구원 계획의 마스터 플랜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왜 너를 불렀는지 잘 모르지? 잘 들어보렴. 사실은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이러저러한 아주 원대한 나의 계획이 있단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과정들을 잘 마쳤으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이 엄청난 계획을 들어보렴 하면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자, 그 마스터 플랜, 그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명령하셨냐? 아브라함아,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새는 제외하고 나머지 짐승들은 반을 쪼개서 바닥에 놓아라. 여러분, 그 명령을 내리셨어요. 자, 이게 왜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준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모든 짐승들을 이제 다 쪼개서 쫙 펼쳐놨을 겁니다. 어땠을까요? 사방에 엄청난 피비린내가 나고 그 피비린내 때문에 여기저기서 막 솔개들이 날라와서 먹이를 먹으려고 막 난리를 쳤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내쫓으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증거를 빨리 보여주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동물들은 쫙 쪼개놓고 피가 막 낭자해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어두움이, 시커먼 어두움이 몰려옵니다. 캄캄한 어두움이 올려오는데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인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 이후 거의 1000년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심지어 아브라함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나중에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 가게 되고 거기서 어떻게 430년을 객과 노예로 살다가 풀려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줄줄줄줄 알려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모든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이게 진짜일까? 아니, 이게 사실일까? 이런 일이 진짜로 일어날 수 있을까?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긴가민가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바로 1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구속의 플랜을 듣고 심지어 1000년은 너무 긴 거고요, 몇백 년 이후에, 적어도 600, 700년 이후의 일들을 쫙 들으니까 이게 믿겨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연기 나는 화로. 여러분 우리 교회 소망교회 지금 그 로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로와 함께 거기에 타는 횃불, 불이 훅 나타나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그 고기 사이로 그 불이 훅 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아마 몸을 부들부들 떨었을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그냥 읽어도 그랬나 보다 하겠지만요, 그 당시를 살았던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훅 지나갔다는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일상적으로 어떤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느냐? 계약을 맺을 때 같이 짐승을 삽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같이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펼쳐놓습니다. 피가 낭자합니다. 거기를 계약을 맺는 두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아니면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 짐승 사이로 걸어가면서 뭐를 하느냐? 이렇게 서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나 나나 우리가 맺은 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 지금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 죽어 있는 이 짐승처럼 될지어다. 그렇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지금은요, 뭐 우리가 인터넷도 있고 디지털화돼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변호사들이 서로 공증하고 뭐 여러 가지 서로 약속과 계약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바로 이런 게 바로 장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심지어 이런 방식으로 계약 혹은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을 그는 두 눈으로 충격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친히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실까? 그건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노라,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겠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분명한 확신을 보여주십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주신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줄 각오가 되어 있노라고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드린 걸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심지어 아브라함, 그 의심하고 걱정하는 아브라함에게 이건 정말이야.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에겐 죽음이란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만약 어긴다면 이렇게 내가 죽을 수도 있어 하면서 그 당시의 언어와 풍습으로 아브라함에게 각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430년의 그 고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야, 우리가 비록 노예 생활을 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 우리가 비록 이렇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 당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셨어.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느 민족이 430년이 지났는데 그 민족의 정체성을 고수하고 그 민족의 신앙을 고수할 수 있는 민족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 민족도요, 불교였다가 유교로 왔다가 뭐 샤머니즘 갔다가 기독교 왔다가 때만 되면 바꾸지 않았어요. 그게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가 뭐냐? 이스라엘을 봐라. 저 사람들이 증거다. 예,
여러분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었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백한 확실한 증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목숨을 건 그 언약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이 고달픈 삶, 이 유혹과 핍박이 많은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 따라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뭐 눈에 보이는 대로 아까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과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거기서 흔들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때는 쪼갠 고기라면 이제는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과연 지금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열정은 지금 어디 있냔 말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열심은 maybe 아브라함이나 목사님이나 저런 분들에게만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관심과 열심을 갖고 있는 분인 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옆 사람이 말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관심 갖고 있어요. 말해주세요.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무너지면요,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삐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 없어.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내가 아무리 이래도 듣지 않아.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 보세요. 다 그거예요. 다 그 이유예요. 하나님의 내 음성 안 듣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가 아프면 누가 더 아픕니까? 예,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님. 아빠도 아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자 보세요. 내가 죄를 지으면 누가 더 아파할까요? 하나님입니다. 그 모든 걸 보시는 그 주님이 더 애통해 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이 땅의 백성들이 죄를 지고 지옥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더 아파합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예. 자,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영혼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엄마는 안 부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녀들이 죄를 짓고 지옥에 가거나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거나 혹은 거짓 우상에 빠져서 속아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마음 아파 보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를 부탁하셨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라, 알려주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알려주어라. 이게 바로 선교의, 전도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예, 누가 저에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악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박 목사는 너무 급한 거 아닌가?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교회가 좀 이렇게 저렇게 편해지고 돈도 교회가 좀 생기고 그러고 나서 선교를 해야지 왜 이렇게 급하게 선교를 하는가?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죄송하지만 마음이 크게 아픕니다. 왜요? 지금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뜨거운 열정으로 죽어가는 한 영혼을 놓고 안타까워하시는데
지금도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보시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그 일을 했고 부르짖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돈이 생길 때까지 평안해질 때까지 시간이 될 때까지 왜요? 왜 기다려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말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할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요 지금 그 하나님의 열심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브라함 때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은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열심이 과연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네, 눈을 크게 뜨고 앞을 보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고야, 눈을 크게 뜨고 앞을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그렇죠. 할렐루야.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괜히 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증거다.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이 십자가를 믿고 나에게 오는 자들은 그 생명이 살아날 거라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 하나님의 열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자리에 여러분 빗대를 세우고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말을 합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말을 지금 제가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너를 향한, 당신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내 마음이 뜨겁다. 왜 거기서 주저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열심 때문에 심지어 스님도 불러서 목사 만들고 죽어가는 영혼도 살려서 전도사 만들고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자리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백한데 여러분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생각해 보세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두 번째 큰 증거. 자, 어디를 봐야 될까요? 십자가는 했습니다. 자, 이제는 같이 좌우를 보십시오. 누가 증거입니까? 누가 증거예요? 그렇죠. 내가 증거입니다. 누가 증거라고요? 내가 증거입니다. 고개 드세요.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증거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무엇을 증거하겠습니까? 저기 성경에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일어나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뭐를 봐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증거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그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될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주님께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비한 방법으로 이 자리에 불러 오셨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을 하여금 천국 휴양지에서 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멋대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즐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라고, 그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잠잠하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 이 말씀 읽고 한번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은 주님을 핍박하며 주님이 안식일날 생명 살리는 일을 했는데 그걸 보고 왜 안식일날 사람을 살리느냐, 왜 저런 일을 하느냐 비웃고 비꼬고 적대시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이미 우리 교회는 많이 쉬었습니다. 더 쉬어야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더 쉬면 되겠습니까? 잠은요, 잘수록 더 잡니다. 그건 깨어나질 못하고 죽는 겁니다. 이제는 일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어찌 우리가 잠들어 있겠습니까?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깨어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주의 그 열정을 보라고 다시 한번 깨달아 주신 주님,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심지어 어떤 불평과 불만과 거짓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영혼 구원의 선교의 복음 전도 일에 교회의 본질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 오른손에 들어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영혼 살리는 일을, 정말 생명 살리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으뜸이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던 그 횃불이 이제는 이 시대 이 사람들에게 수많은 영혼들 사이로 지나갈 수 있도록 소망의 불길이, 소망의 횃불이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갖고 가신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손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미지 않던 영혼들의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한번 하나님 주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식량다워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그 타는 횃불을 나의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그 열심과 열정을 아버지 내 가슴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의 외치노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믿어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불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 뜨거운 열정의 사람으로, 열심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열심을 아버지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아버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성령이여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리소서,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불길을 부어주시옵소서. 불 성령의 불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브레시르브라비에 사라바라바라바 주시옵소서. 불로서 새롭게 하시고 뜨거운 열정과 소망을 품게 하소서. 아버지여, 가는 영혼이 늘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이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식량다고 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 주님, 우리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불길을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본질적인 것에 눈이 멀어서 헛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며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에 불타오르는 영원 사랑에 대한 열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줄 깨닫게 하옵소서.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주님 사랑 때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 하나님, 온 성도가 하나 되어 끝까지 충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마음에 성령의 불을 담아 세상에 나가 증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모든 소망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